잠언 23장 26절부터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의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레위기 12장 13장입니다. 13장 59절에 보면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레위기서를 보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여러 가지 접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혹시라도 부정함이 발견되면 그것을 이렇게 정하게 해야 한다. 어떤 부정함에 대한 것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함이 늘 발견되어져야 되고 부정함을 방치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진짜 부정함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함이 발견되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속죄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매사에 부정함을 발견하고 속죄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제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길이 바라보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의 눈길이 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에 우리의 눈길이 가고 그 삶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의 길에 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또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혹시 우리 부모님이 욕먹지 않을까? 가깝게 내 삶이 혹시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돌아가셔도 다 부모님들 다 계셨잖아요. 그렇죠? 다 계셨으면 내가 그래도 잘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지. 그렇게만 마음 먹어도 삶이 그만큼 절제가 되고 삶이 아마 이렇게 충분히 다스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더 우리는 단계를 높여서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을 놓치지 않고 즐거움으로 찾는 자가 되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말씀은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음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어떤 방탕함의 문제인데,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이방 여인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방탕하는 것, 문제는 그런 것에 빠지게 된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도 함께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보여주는 바른 인생길을 저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되느니라. 깊은 구덩이 그리고 좁은 함정, 이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요. 강도같이 매복하고 있다. 강도가 왜 숨어 있습니까? 우리를 해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음녀의 유혹이, 이방 여인의 유혹이 마치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강도처럼 숨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걸 뿌리치지 못하면 세상에는 사악한 자가 많은데 그 사악한 자의 무리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 우리도 같은 그 사악한 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범죄하다 잡혀서 비행기로 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중에는요, 처음부터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냥 거기에 이끌리는데 유혹에 한 번, 두 번 발을 딛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약점이 잡히게 될 테고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러면서 빠져든 사람들도 아마 꽤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내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내 삶을 정말 그 깊은 함정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이런 타락하게 하는 원인들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요 말씀 그대로 하면 바람 피고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바람이에요. 영적인 바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빠져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음녀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음녀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는요. 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인생의 어떤 화를 닥치게 하는 원인들,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슬픔에 사로잡히게 하는 원인들,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들, 늘 불평하게 하고 또 그냥 늘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고 가끔 우리 동네 가끔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요. 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막 누워 있고 또 가끔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 보면요. 자기가 어디 부딪혀서 깨졌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막 얼굴에 상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면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모시든지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 동네에 가끔 있거든요. 근데 보면 늘 그분 같아요. 늘 그분 같아요. 모셔다 놓으면 또 며칠 있다가 또 술에 그냥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깨지고 막 몸을 못 가누고 길바닥에 아무데나 눕고 소리 지르고. 아마 그런 분들이 그럴 거예요. 깨고 난 다음에 내가 도대체 어디서 그랬지? 까닭 없는 상처. 도대체 내가 어디 부딪혔는지도 모르는. 그런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해서 이 붉은 눈을, 붉은 눈은 이제 뭐 술을 취하면 눈이 늘 이렇게 벌게가 되는데 이 붉은 눈은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술에 취하면 이 사리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그냥 늘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요, 왜 원망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아무데나 막 전화돼가지고 막 원망하고 퍼붓고. 그런 것들이 29절에 그런 것들이 네게 있느냐 그러면서 원인을 30절에서 말합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원인이 뭐라고요? 술 때문이래요. 네, 술에 잠겨 있다. 술에 잠겨 있다는 얘기 뭐예요? 아예 술에 푹 빠져서 완전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혼합주는 술을 좀 덜 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찾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안 취합니까? 취하기는 똑같고. 그래서 술이 맛있네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술에 새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맛있어요? 예.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31절도 보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순한 술 중에 대표를 들고 있는 것이 포도주를 들고 있어요. 포도주는 이게 붉고 뭐 잔에 번쩍이고 어떤 막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좀 순하게 내려가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술은 술이다.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쉽게 친근하게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 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술은 술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지도 말라 그래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궁지로 함정에 빠뜨리는 수렁에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보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도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뱀에 물리고 독사에 쏘는 건 뭐 이거 전갈이겠죠. 뱀에 물리거나 전갈이 쏘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술이 마치 독사 같고 마치 전갈 같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물어서 그게 독한 술이라서 독주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죽이는 독을 퍼뜨리는 그런 의미에서 독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3절이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비정상적이 되고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술을 먹고 술에 취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것도 없고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반도덕적이 되고요.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죠? 저 사람은 술만 먹으면 뭐가 된다? 뭐 개가 된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아주 짐승에다 오죽하면 비유하겠습니까? 그 다음 34절이요.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아니 바닷 가운데 누우면 돛대 위에 누우면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지도 모르고 자신이 제어도 되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하면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제일 위험한 인생 아닙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영적으로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되고, 영적으로 쾌락의 술에 취하게 되고, 영적으로 방탕함의 술에 취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떤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것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마치 바닷 가운데 누워있고 돛대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게 살 수가 없잖아요. 위험한 것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자신이 제어도 안 되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무감각해지고, 그러면서 뭐죠? 또 찾는다는 거죠. 또 찾는다는. 알코올에 중독이 된 사람들,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쩌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 같잖아요. 뭐 바람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술에 빠질 일도 없고, 우리 나랑 상관이 없네. 이게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상태, 하나님의 길을 잊어버리는 상태.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인생의 길과 상관없이 내 쾌락의 길을 따라서 함부로 가고, 이게 영적으로는 음료고 영적으로는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빠져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영적인 음료고 영적인 술에 취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살펴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어쩌면 내 욕심에 계속 이끌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나로 하여금 빠져들게 하는 그런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영적인 음료, 영적인 술에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 바른 인생길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된 삶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뒤에 이런 새 부리형 마스크가 여기 누가 주셔가지고, 충무은혜교회 목사님이 아마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기증을 받은 걸 주셔가지고 뒤에 10개씩 뒀습니다. 아까 진거사님 이게 뭔가 궁금하셨죠? 마스크 10개. 예. 크기가 대자는 좀 큰데 크고 괜찮은데 중자라서 한데 근데 쓰니까 그냥 쓸만한 것 같아요. 중자가 조금 적게 느껴질 텐데 쓰시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10개씩 담아놨다 그래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필요한 대로 요긴하게 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혹시 부정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혹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음료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혹시 이끌리진 않는지, 영적인 그런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부정함이 늘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다시 붙들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늘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버지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의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경험되고 만나지도록 주여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